아주 특별한 날인 거 아시죠? 오늘 이제 신양교회 49년, 이제 내년에 50년 되는데 그 기간 어간 동안에 6번의 임직자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 그것이 이제 오늘 오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함께 오셔서 귀한 참 소명을 받는 그런 임직자와 함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지, 믿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자료 속에 선교 보고서가 제 마음에 와서 닿아서 그 기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땅에 빛이 있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간은 있었으나 역사는 없었고 사람은 있었으나 삶이 없었던 어둠의 시간들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자의 강산이었던 이 땅에도 하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 있었기에 이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순조 32년,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면 1832년입니다. 6월 20일과 고종 2년 1865년입니다. 33년 후겠죠. 9월 13일 구출라프 선교사와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하늘 끝에서부터 비추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이 땅을 위하여 땀과 정열과 피를 흘리며 고귀한 희생을 바쳤으나 미처 준비되지 못한 밭에 뿌려진 씨였기에 쉽게 공중의 새들에게 먹혀버리고 싹을 틔우지 못하고 말았다. 길가와 같은 곳에 씨를 뿌리기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수고는 한 조각 흔적을 남겼을 뿐이다. 광야의 메아리가 있었던 때로부터 190년이 지난 지금 역사를 돌아보며 만나게 되는 경이로운 사실은 피어나지 못한 개신교 선교사의 두 번의 노크, 두드림이죠. 모두 황해도라고 하는 특수 지역을 통해 들려왔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복음을 받은 의주 사람도 황해도로 내려와 역사적인 민족교회를 설립했는데 그건 지금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는지. 그리고 이 고장이 생긴 모양과 황해도민의 특성도 이런 사명을 수행함에 합당하게 예비하신 것 같다. 서해를 향해 길게 뻗어나간 장산곳, 창조 때부터 복음의 현관으로 예비하신 것 같고 석전 경우, 그러니까 논밭을 가는 그런 소 같은 끈기와 인내 그리고 근면성을 가진 황해도민의 성품은 돌밭과 같이 수천 년 동안 다져온 이 백성의 마음밭을 진리의 보습으로 갈아엎는데 적합한 성품이 아닐까. 이런 예정이 역사적인 현실로 부상되는 사건은 구출라프 선교사의 전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의 일기를 소개합니다. 1832년 7월 17일 거센 바람은 한국이 보이는 곳까지 우리를 몰고 갔다. 이제 그가 한국 해안에 머물면서 활동한 면모를 일기를 통해서 잠시 엿보기로 한다. 7월 17일 고깃배를 타고 있는 남루한 차림에 두 어부를 만났고 그중 한 노인에게 성경과 사자표, 그러니까 사자 모양의 그림이 있는 단추를 주었더니 매우 좋아하였다. 7월 25일 한국 관원의 요청으로 고대도 서천 앞바다에 있습니다. 안항으로 옮겨 정박하였으며 섬 사람들은 신기한 서양배와 서양 사람들을 구경하려고 모였는데 나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성경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구출라프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때마침 섬 주민들이 유행성 감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지참한 의약품으로 치료를 해주었으며 섬 사람들을 설득해서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영육간 필요한 모든 것을 전해주는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하였다. 그는 섬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 한편 국왕 순조에게 통상을 요청하는 서신 편지와 복음서 2종과 유리그릇, 또한 천리경,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망원경, 시계, 단추, 서양포, 서양 그 대포를 얘기합니다. 등과 선장 린제의 요청에 의해서 성경 한지를 선사하였으나 이 물품들은 곧 반환되고 말았다. 그렇게 드렸는데 순조가 받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또 선교사들이 그 배에서 물품을 재인수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니, 그러니까 물건이 국왕에게 바쳐졌는데 그것이 다시 반납이 되려고 할 때 그들이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치리자였던 홍주 목사가 그것을 관청 창고에 방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의 한국 방문 최후의 기록은 8월 17일인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1000만 가지의 아름다운 모양을 가진 여러 섬들을 지나갔다.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는 참으로 매력적인 곳이다. 그가 한국에 머물러 있던 기간은 1개월이 넘는다. 황해도 연안과 고대도에서 주민들에게 선경을 나눠주며 전도를 하는 한편 국왕에게 통상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씁쓸한 심정으로 뱃머리를 남쪽으로 돌리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이 땅에 떨어진 개신교 복음의 씨앗은 온기도 없는 어느 관청 창고에 묻혀버리고 만 것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런 기록들을 읽으면서 전 마음에 굉장한, 정말 복음의 정신이 내게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박해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에 동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의 선봉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주춤할 줄 알았던 유대교인들은 새로운 상황을 오늘 접하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마치 민들레 홀씨가 퍼지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인데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빌립 집사의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는 거죠. 표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또 중풍병과 질병들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우리의 근대 최근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 2007년에 아프간에 피납되어서 샘물교회 교인들 23명이 참으로 억류된 적이 있었죠. 그럴 때 그 중에 21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잡힌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텔레반이 우리를 지금 잡았다는 것을. 그래서 일부 자매들은 울기 시작했죠. 그럴 때 큰역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배형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온 세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협상을 위해서 우리들 중에 한두 명은 아마 비디오를 찍으면서 아마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파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가장 그 팀에서 나이가 많았던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셨어요. 목사님, 순서를 바꾸시지요. 저는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다시 일할 기회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팀원을 안전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시오.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그 배형규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전부터 나이가 들면 선교지에서 마지막 생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제비를 뽑으시지요. 그때 배 목사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로님은 제 자리를 넘보지 마십시오. 순교는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날 배영규 목사는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당할 때 서로 죽기를 자청했던 사람들, 누가 이들에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주었을까 하는 거죠. 죽어가는 목사를 보고 목사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로가 있다면, 또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하는 장로에게 장로님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남겨진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그의 생애를 마치는 그날이 그가 42번째 생일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 활동을 하던, 그래서 무장 텔레반에게 그렇게 피납되었던 그 배영규 목사의 그 순교 기념비가요 2012년 9월 5일 우리 교단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규풍 선교사 기념관 앞들에 다시금 제막이 됐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 소개된 빌립 집사, 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에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죠. 일반적으로 엄청난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키는 순교의 신앙이 참 위대해 보입니다. 오히려 박해 자리를 피해서 가는 것이 신앙의 배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물론 신앙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배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흩어지느냐. 아무리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기가 정말 자기의 영웅 심리나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죽음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박해를 받아서 도망치는 것 같이 보여도 무엇을 위해서 흩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2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교인들이 모두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만 남고. 물론 이들 중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분명하게 그런데 흩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결국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이유,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새로운 터전을 잡아서 안락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해서 간 것이 아니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그 상황에서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한 자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바로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확산되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북쪽의 레바논 지역 베니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중해 그 섬 하나 있잖아요, 키프로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현재 터키 지역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선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불려진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회심해서 대사도가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만약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꿀 사도 바울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두보적인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대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큰 것 같아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7 집사의 하나인 빌립이 등장하고,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직제자가 아니었죠. 빌립은 예수님 다음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원수처럼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지역에서 서로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 빌립 집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박해를 받아 흩어질 때 그런 사마리아를 자청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어둠의 땅인 이 사마리아에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은 바로 무명으로 흩어진, 복음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스페이로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을 뜻하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에요. 디다스페이로는 농부가 사방으로 씨를 이렇게 흩는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뿌려질지는 농부의 손끝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면 다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흩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원문에는 흩어짐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지 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을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흩어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곳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돼, 이런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이름은 15장 이후부터는 별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점은 결국 디아스포라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에 옮겨가게 되고요. 결국 주님의 뜻을 따라서 흩어짐을 당했던 디아스포라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였어요. 그러나 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도 디아스포라의 증인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이 세상에 임하신 분 아니에요. 자신을 이 땅에 흩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디아스포라이셨어요. 그 결과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도 그거 아니겠어요?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지닌 채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나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대구 신천지 거기에서 코로나 대유행의 어떤 진원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물론 이단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한국 교계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어떻게 보면 감시가 철저하게 시작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모이지도 못했고 모일 수 없었고 그리고 모이는 숫자도 정해졌고 또 어떻게 모여야 된다는 것, 하여튼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열정이 착착 내려가기 시작했죠. 지난 3년간 교회 안팎으로 그런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결국 회집수가 줄어들게 됐죠. 최소한 예배 인원의 30% 이상이 결국에는 어디론가 흘러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활동적인 세대인 30, 40대 성도들의 축소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 역시 감소됨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지금 뭐 없는 데가 5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흔들린 이 한국 교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기존의 건물 중심의 교회로 모였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됐잖아요. 지금의 믿음으로 우리의 내부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갈등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잘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노력, 결국 그것은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과 답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질 때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 3년 동안에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이 흩어짐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과
또 지금의 사역자들, 우리 모두는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련은 뭐 언제나 있었어요. 뭐 이단이 유혹이든지 아니면 대유행병,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자의 흉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특히 정의롭지 못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위기가 오게 되면 작고 연약한 곳을 제물로 삼아서 그것을 희생양 삼은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흩어진 사람들이 많아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키고 있는 이 자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의 순교가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중해 연안과 극동아시아 모든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선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들을 통해서 조용히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복음의 헌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결코 숫자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는 복음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힘들수록 복음 앞에 서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지게 될 것은 복음으로 산 순간만이 결국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모이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들고 흩어지기 위해서 다시금 모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역사를 저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흩어져서 전했기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불과 우리가 3년 전 맞이했던 이 코로나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져야 했고 모이지 못해야 했던 이 모든 사건들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하나님 우리의 본분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복음으로 흩어지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